자,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이 무엇인가를 알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 부활에 대하여 좀 더 깊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한 목적은 부활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려고 기록을 했지만 좀 더 포괄적으로 보시면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는 내세에 얻을 수 있는 그 평안, 그리고 현세적인 어떤 물질의 축복, 내세의 안녕,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를 그런 그 책을 썼던 그 김세훈 그 박사 책에 의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자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다. 또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특히 그 중에 3절과 4절을 보시면 역시 같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3절과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더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복음의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은 복음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 우리가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복음이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의 십자가형은 가장 고통스럽고 저주에 가까운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가리켜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죽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저주요, 고통이요,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죽음을 다 싫어하죠.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려움의 대상이므로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지 않습니까?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숫자가 뭐죠? 4자죠, 4자. 근데 4를 왜 싫어하는가 모르겠어요. 원래 4자는 뭐 죽을 4자라고 하지만 죽을 4라고 하는 것은 넉사하고는 다르잖아요. 4의 쓰는 건 똑같지만 그 내용은 달라요. 4개라는 뜻이 있고 하나는 죽는다는 뜻이 있는데 그냥 같이 부른다고 해서 그냥 4자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건물에 가보시면 아파트 사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건물에 다 들어가 보시면 4층이 많이 없잖아요. 저희 집에도 보니까 호수가 있죠. 1, 2, 3, 4, 5, 6, 7, 쭉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1, 2는 있는데 3, 5로 넘어가요. 그래서
사자를 참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심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것, 죽음을 상징하는 것들은 가급적이면 피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죽음을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3절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했거든요. 성경대로.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성경의 기록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우리가 시편 22편, 예사야 53장에 보시면 알 수가 있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도 예수님이 직접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나와 있죠.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닙니다. 우연한 사건이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예수님의 죽으심이 왜 복음인가? 그것은 우리가 3절에 보시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랬거든요. 아까도 제가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은 인간의 죄를 속죄하시고자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도 보니까 죄를 담당하시려고 자기 자신을 단번에 들이셨다 그랬어요.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 아담은 범죄를 했지만, 두 번째 아담은 범죄한 인간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운명하실 때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지불했다 그런 뜻이죠. 뭘 지불했다는 거예요? 마치 노예로 살던 자가 이제 노예로 풀려나기 위해서 속죄를 지불하고 노예에서 풀려나지 않습니까? 풀려날 때 지불되는 돈, 속전이죠. 속전. 그걸 지불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예수님의 죽음으로 지불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속죄하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운명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는 것이죠. 부활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주요 고통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속죄를 목적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도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6장에 보니까 복음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전에는 십자가는 부끄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에 더 이상 십자가는 우리에게 부끄러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자랑거리예요. 전에는 우리가 육신을 자랑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더 이상 우리의 육신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을 자랑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분의 죽으심을 증거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는데 이제 우리가 그 십자가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것이 그분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요 자랑하는 길임을 항상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십자가가 그렇게 자랑거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자랑거리로 떳떳하고 당당하게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게 바로 주님의 십자가요 주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 십자가를 증거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그리스도의 장사입니다. 우리가 성경 4절에 보니까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어요. 이 예수님의 장사를 성경에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리고 끝이 아니라 그 장사되는 과정이 성경이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이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장사가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고백하는 신앙 고백도 보시면 그 장사에 관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이런 그 구절이 있죠. 장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장사가 왜 복음인가? 그것은 장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요 인간일체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경험하셨어요. 인간의 출생부터 시작해서 무덤까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신 것입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다 경험하셨어요.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이 가지는 그 고통과 고뇌를 직접 경험하시고 비로소 우리 인간을 동정할 수 있는 분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완전한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대표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 인간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은 죄인의 대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인간의 대표자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에 달려야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인간을 대표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장사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확실하다는 증거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지 않는 그 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죽지 않고 십자가에서 기절했다가 나중에 깨어났다. 또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고 이렇게 거짓을 꾸며서 소문을 퍼뜨리는 자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장사를 통해 무덤을 통해 예수님이 확실하게 운명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운명하셨음을 알 수가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난 이후에 그 장사되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확실하게 운명하셨음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냥 바로 장사 지내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죽었는가 참으로 찔러 확인하죠. 그리고 그 주님을 이제 무덤에다 안치하고 무덤을 고민하고 무덤을 지키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전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확실하게 돌아가셨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거 굉장한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조금 더 의심할 수 없어요. 뭘 통해서? 예수님의 장사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사가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장사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주님을 믿는데 불필요한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더욱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이 그 요셉의 무덤에 이렇게 갇히시고 무덤을 여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들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장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확실하게 운명하셨구나.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예수님이 완벽하게 경험하시고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예수님의 장사됨을, 장사의 복음을 굳건하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음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 우리가 성경 4절에 보니까 장사 지름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랬어요. 이 부활은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하는 복음이지만 부활은 복음 중에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의 절정이에요. 복음의 꽃입니다. 복음의 완성이에요. 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걸작들 중에는요, 미완성 걸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화가가 그리다가 그냥 이 완성이 되지 못한 채 우리는 마치 그것을 완성품으로 이해하고 이렇게 보는 그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그것을 걸작으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은요, 이 부활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없으면 복음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있고 장사가 있는데 그 다음에 부활이 없다면 이것은 복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쪽 정도의 복음이 아니라 이것은 1%의 복음도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음으로 비로소 복음으로 완전하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음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부활이 이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사실이 아니면 복음일 수가 없죠.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예수님이 성경대로 부활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성경.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요, 베드로의 그 설교가 나오는데 그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시편 16편을 인용해서 설교하는 내용이 나와요. 시편 16편은 이 다윗이 부활에 관한 그 예언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확실하죠. 오랜 기간에 걸쳐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뿐만 아니라 부활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분명한 목격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5절에서 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대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와 500의 흠일시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사들은 살아있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와 그리고 바울에게도 보이셨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부활하신 그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직접 보고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 모습을
40일 동안 지상에서 보이시고 40일 뒤에 승천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목격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부활이 확실하다는 증거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제자들이 변해요. 바울도 변해요. 바울은 핍박자였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난 이후에 그는 헌신자로 바뀌어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기 전에는 겁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난 이후에 그들은 담대한 전도자로 바뀌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그들이 변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던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소망 주신 그 주님을 만날 때 그들의 삶이 바뀌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한 번 예수님 배반했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없이 그들이 그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두려워서 예수님 부인하고 뿔뿔이 흩어졌는데 아무런 계기도 없이 갑자기 어느 날 예루살렘에 함께 모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뭔가 그들의 인생의 삶의 그 지향점이 갑자기 바뀌게 된 것은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난 이후에 부활 신앙이 그들의 마음 중심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왜 부활이 복음입니까? 그것은 부활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소망.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성도의 부활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3절에도 나와 있죠.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열매로 우리 모든 성도들도 부활의 영광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없다면 복음일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의 부활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을 통해서 비로소 복음이 완성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활절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자신의 몸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속죄 은총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장차 우리들도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누리는 구원, 영생, 그리고 부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신자로서 누리는 복이 크지만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신자가 누리게 될 그 영광이 얼마나 큰가를 기억하시고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도 함께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부활의 산소망. 우리는 장차 부활하게 되는데 어떻게 부활하는가? 육의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영생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와 있듯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장차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데 그 부활의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잠시 잠깐의 영광이 아닌 영생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멍에를 짊어지고 우리가 육신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습니까? 육의 몸을 입고 우리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가 많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 시름하고 괴로워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차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에게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런 연약한 육의 몸이 아니라 이제는 신령한 몸으로 더 이상 육신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아도 되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부활의 역사가 우리 인생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부활의 역사. 부활은 무엇입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죠.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무기력하고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소송케 될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끝내고 이제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이 순간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회복 아닙니까? 회복. 죽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었던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소송케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부활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죽은 것들을 다시 살려놓으셨어요. 예수님도 그리하셨고 우리도 죽음의 권세에 더 이상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 가운데 거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부활의 복음으로 중생케 되고 부활의 복음으로 변화되어지는 이런 복된 역사가 우리 해림교회 가운데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부활의 복음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를 고치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죽었던 것들이 이 부활의 역사를 통해 새롭게 소속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의 십자가 지심으로 사망 권세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지금도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권세가, 부활의 은총이 지금도 우리 인생과 역사 속에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부활절에 이 같은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강력하게, 한국 교회 가운데 강력하게 나타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3년째를 지내면서 한국 교회가 가졌던 좋은 신앙의 전통들이 많이 무너지고 우리의 신앙이 무질서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그동안 우리가 가졌던 좋은 신앙의 전통들이 많이 무너지고 우리의 신앙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다시 회복되어야 될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줄 압니다. 이제 코로나도 된다고 안정적으로 관리가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절에 주시는 선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부활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또 개인의 삶이 주 안에서 변화받아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력이 있는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바 되었다가 사흘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큰 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부활의 복음을 통해 중생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변화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죽은 것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 인생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